영국의 물리학자 포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 둘레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에 들어있는 뇌의 크기가 더 중요하고, 이 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마음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우리에게 있어서 줄자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재신다면, 너는 왜 그렇게 많이 먹더니 키도 안 크고 살도 안 쪘냐, 그러면서 우리 몸둘레를 재신다거나, 또 재놓고 너는 뭘 그렇게 많이 먹어서 그렇게 배가 나왔냐, 이런 거 재시는 것이 아니고, 또 키가 얼마나 컸냐 이런 게 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도량을 재실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도량. 어떤 의미에서 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재어보실까? 그것은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네 가슴 속에 품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들을 또 생각하며 위로하기도 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저들에게 도와줄 수 있을까? 가슴 속에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처럼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 재어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야, 너는 참 대단하다, 그런 사람까지라도 네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해 주고 또 섬겨주고, 그런 사람까지라도 도저히 많은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다가도 이제는 당신과는 결별이야, 끝이야 하고 마음속에서 다 쏟아내버리고 밀어내버리는 그런 사람까지라도 너는 얼마나 네 마음의 도량이 크기에 사람들이 버려버리고 내쫓아버린 그 사람을 받아들여 네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바다의 깊이를 아직까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심해를 재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가 도대체 얼마나 커서 얼마나 많은 물이 그 안에 담겨 있는가에 대하여 지금 과학기술이 아무리 많이 발달을 했어도 그거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것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우리의 마음이랍니다. 마음.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좋은 면에서도 그렇고 나쁜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어보시는 마음은 바다가 마치 그런 것처럼 인생들이 쓰면서 다 필요 없이 흘려보내고 그 속에다 집어넣지만 바다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화시켜주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 능력까지 소유하고 있는 그 도량 넓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고 재어낼 수 없는 그 넓은 바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여기 들어있다고.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이 넓다 그럴 때 참 바다처럼 넓다. 왜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니까. 모든 것을 다 던져 넣어도,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끌어안고 받아들이면서 기도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자기는 힘이 들지만 그것을 그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마음의 역사,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 사람을 가리켜 참 마음이 큰 사람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에다가, 얼마나 여기다 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담으면 무엇을 얼마나 담겠습니까? 이 컵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딱 요만큼만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세상을 향하여, 그 누군가를 향하여 얼마만큼 큰 그릇으로 내 마음의 도량을 넓혀 나가고 넓혀 놓느냐에 따라서, 또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만큼만 크기의 그릇 속에 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주머니에 큰 돌 담을 수 없습니다. 짧은 줄 가지고 깊은 샘에 드레박을 내려서 물 길러 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그것을 우리는 바꿔서 큰 마음이라고 그러고, 또 넘어서서 큰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 누구도 지금 우리가 향하여 나가고 있는 큰 마음, 그 도량 넓은 마음, 세상에 참 쓰레기 같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가시 같고 엉겅퀴 같은, 받아들이면 찌르기만 하고 피만 나고 아픈 그것들, 밝고 환한 것보다도 우중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피해갈 수밖에 없는 그 어둠의 것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려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단정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부간에도, 그리고 형제간에도, 그리고 여러분 일터에서 동료들 속에서도 사랑만 있어야 되는 이곳이지만, 우리 예배당 교회이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버려내고 누군가를 외면하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공간 속에서도 넉넉히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로 바꿔내는 이 능력의 사람, 이 마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큰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없으면 가당치도 않아요. 예,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냐고, 안 됐다고 그러면서 그 말 받아줄 수 있고요. 앞에서 그러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드러나죠. 당장 드러나죠. 예, 그것이 진심인가 아닌가는 3살 먹은 아이들도 요즘에는 다 합니다. 그것이 남들에게 들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누군가를 향한, 그 무엇을 향한 진정한 넓은 마음이 없어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품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내 안에 끌어담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만한 것으로 내 안에 바꿔내지 못한다는 할지라도, 그런 곳까지 가지 못해도, 그런 마음이 내게 전혀 없어도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은 큰 마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가졌다 하고 말하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많고,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많고 아프고 찌르고 상처받고 어둡고 답답할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품어안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기쁨으로 아름다움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 세상에는 이 사람들이 더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졌을 때 가능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조금 먼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네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그 블레셋 장수가 누구냐 그러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골리앗, 어마어마한 거구에다가 그 누구도 감히 당해낼 수 없는 장수 골리앗. 전쟁이 일어났는데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그 전쟁터에를 갔다가 당당히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격에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전쟁의 대승이 일어났지요. 전쟁을 마치고 궁궐로 돌아옵니다. 사울 왕이. 그런데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군대를 맞이합니다. 왕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사와 노래가 뭐냐 그러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왕인 사울왕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일격의 골리앗을 무너뜨린 소년 다윗을 백성들이 진송하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사울 왕은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 모든 것을 넓게 크게 해서, 그렇다, 다윗에게 박수를 돌려라. 만일에 다윗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그 골리앗을 일격에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대승을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박수해주고 그에게 상을 베풀어줬다면 이 사울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더욱더 높임을 받았을 것인데, 그 백성들의 말 한마디에 그 노래소리 하나에 사울의 마음이 확 찌그러들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오므라들어 버린 거예요.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담지를 못한 거예요. 백성들의 노래소리, 백성들의 칭송소리를 담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영광을 돌리고 더 놀라운 감사로 축제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마음이 확 닫혀서 이 사울은 그때부터 공을 세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죽이기로. 내가 저 다윗을 그냥 살려놨다가는 저놈이 필시 이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왕자가 위태롭게 됐구나 하면서 다윗 죽이기에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 이 엔게디를 가보니까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냥 뭐 나무 하나도 없는 그런 그 엄청 큰 산이에요. 산.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 꼭대기에서 물줄기가 그냥 쫙 쏟아져가지고 거대한 폭포를 또 이루고 있어요. 폭포를. 그 물 때문에 그 아래쪽에는 이제 또 이런저런 나무들이 자라고 양들이, 염소들이 풀을 뜯고 그래요. 풀을 뜯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갔는데 거기 동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동굴. 그 동굴 속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어.
어떤 사람이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첩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몇 명을 데리고 3,000명을 데리고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엔게디 광야로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울은 이제 뒤가 마려워서 용변을 보려고 마치 보니까 동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어둠컴컴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다윗을 쫓고 있는 그 사람들과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 동굴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사울 왕이 사람들을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고 지금 저 앞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필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라고 지금 기회를 준 것이니 지금 단칼에 저 사울 왕을 처치합시다. 그때 다윗은 아니다, 가만 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 이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살짝 베냅니다. 아니, 동굴 속이 고요한데 아무리 지금 캄캄하고 해도 가만 간다고 그래도 이게 소리가 다 들려서 사울왕이 알고 피하고 했을 텐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곤란했었어요. 설명하기가. 그런데 그 엔게디 광야 현장을 가서 보니까, 또 거기가 그런 동굴이다 하는 것을 듣고 보니까 쫙 나무 하나 없는 산 중턱 위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 아래에서 폭포가 돼가지고 쏟아지는 거예요. 폭포가. 그러니까 동굴이 있지만 그 쏟아지는 폭포 소리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었구나. 내년에 또 2월 달에 성주순례 가시는 분들은 아마 엔게디 광야를 가서 또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놓고 이제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볼일을 다 보고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만 처음 떠났을 때 다윗이 그 동굴 앞에 서가지고 사울 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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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세웁니다. 무엇 때문에 나같이 못난 자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합니까? 그 지금 왕 옆에서 잘못 말하고 있는 그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사울 왕을 죽이고 해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도 왕이 이 동굴 속에 볼일을 보러 왔을 때 나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이 잘려나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의 목숨을 해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러하지 않았고 옷자락만 베어서 여기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울왕한테 말을 하니까 사울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아 다윗아, 나는 너에게 목숨을 노리고 악으로 갚고 있는데 나는 나에게 선으로 갚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스토리의 전말이에요. 사울은 백성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의 좁음, 넓음을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왜 다윗이 그 믿음으로 넓은 그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사울의 길을 따를 것인가,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인가?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과 어떤 큰 마음을 가졌느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따르던 사람들이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말을 마음에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해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마음을 사람들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 마음의 넓음을 증명해냈습니다. 귀한 성도들이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어떤 형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질 때 넓어지느냐 그러면 사울과 같이 사람들이 외치고 노래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 동굴 속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버렸다면 이 다윗은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슴에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지는 은혜와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이라고 말하는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7절 말씀에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사울 왕을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왕이여, 개 같은 납니다. 벼룩만도 못한 납니다. 그런데 이런 개만도 못한 목숨을 노리려고 왕이 궁궐을 벗어나서 3,000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데리고 나를 쫓아오셨습니까? 나는 왕 앞에 개만도 못합니다. 벼룩만도 못합니다. 그런 나를 찾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한없이 사울 왕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다윗을 볼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의 넓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그러고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고 상대보다도 내가 더 강하다는 것을,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내보이려고만 하는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는 언제든지 상대를 높여주고 나 자신이 낮아지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 이 겸손한 마음, 이것이 세상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넓은 마음이 있는데 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마음도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마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아, 다윗아, 나는 너의 목숨을 노리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너는 선으로 나에게 갚아줬구나. 너는 나보다도 의롭도다. 할렐루야. 너는 나보다도 의롭도다.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에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그만큼 하면 나도 그만큼 해야 되고, 아니, 네가 하나를 했으니 나는 둘만큼 갚아줄 것이다. 네가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잘난 척을 했으니 나는 너보다도 더 똑똑하고 잘나다는 것을 이런 부분을 통하여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도 그런 모습이 많다는 사실 앞에 귀한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너의 목숨을 노렸는데 너는 나에게 그러하지 않고 생명으로 보답했고 선을 악을 선으로 갚았다. 너는 나보다도 의로운 사람이다. 귀한 성도들이요, 이 넓은 마음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나에게 그런 선을 베풀었으니 네가 나에게 한 만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베풀어 줄 것이니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 놀라운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원수를 맺었던 사람들도 오히려 나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것은 바로 다른 데 없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좁은 마음, 저불저불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넓혀내야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이 다 보시고 판단하고 갚으실 것이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품어안고 기도하고 선을 사랑으로, 악을 사랑으로, 악을 선으로 베풀고 나누고 갚아줄 때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리고 오히려 축복까지 받아 누리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들이여, 이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